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과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는 부활의 형태였나요? 네. 맞나요? 네. 형체, 부활의 형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계속해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 이제 서신을 마치면서 부활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느냐? 우리가 치우칠 수 있는 문제, 신앙의 문제들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 지방에 있었던 지식주의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식주의라는 것은 제가 계속 고린도 전서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린 바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식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중심,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이성적인 논리에 그 바탕을 둔 사상이 지식주의적 사상이에요. 사람이 내 생각으로 이해하겠다는 그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 지식주의적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의 신앙이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이성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성적 논리체계,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체계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법칙, 예를 들어서 과학 법칙 혹은 물리 법칙, 이러한 부분들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제한적 논리 속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 체계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자꾸 시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제기하는 의문, 저번 주에 나눈 말씀이죠. 35절에서 제기하는 의문이 바로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에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5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우리의 몸, 이 물질의 몸, 이것이 썩어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이건 뭐 배우지 않아도 아는 상식인데, 우리가 그것이 다시 우리가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몸으로 오냐, 어떻게 몸이 다시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럼 세포가 어떻게 살아나냐, 세포가 다시 회복되냐, 그럼 재생이 돼가지고 뭐 줄기세포를 맞냐, 뭐 이런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접근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 특히 영지주의적 사고에서는, 지식주의적 사고에서는 영만이 선하고 우월한 것, 그것이 이제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우리가 불완전하고 천하고 악한 이 물질 세계가 또 계속 지속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자,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그저 우리가 뭔가 정신의 자유, 내면의 자유,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이 갑자기 뭔가 깨달아서 자유로워졌어. 내 생각이 자유로워지면 그게 마치 뭔가 내가 부활을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의 의미를 그저 머릿속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작용, 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확 뭐가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정신작용, 이게 부활이지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나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속한 이 물질적 영역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지금까지도 지식주의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가르침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분들 이런 이제 사상 영향을 받은 분들의 이 말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는 매일 부활을 체험한다. 우리는 매일 부활을 누린다. 라는 그런 의미로 부활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 안에 사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가 완벽하게 이상적인 상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어떤 신령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부활을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확 뭐가 이렇게 밝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를 완벽하게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이라는 삶은,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죽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결국은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육신적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요소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 나는 매일 죽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예수께서 사하신 죄는 모든 인류의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자꾸 뭔가 우리의 논리 체계 안으로 자꾸 끄집어 오려고 하니까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고 사실 우리 개개인의 존재 자체에도
사실은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죠. 주님의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죠.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에 있어서의 완성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이라고요. 그게 그냥 내 머릿속에서 갑자기 반짝한다고 짠 뿅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 지식주의적 사상이에요. 내 머릿속으로 뭔가 갑자기 반짝하는 것으로 내가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논리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단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한 면만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편에서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과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구원파적 논리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과정이고 뭐고 필요 없어라고 하는 식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너무 이걸 불확실한 면으로만 받아들여서 계속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외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그게 이제 가톨릭적 믿음 아니겠습니까? 계속 나의 공로로 뭔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내가 행위의 증거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식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양극단으로 우리가 치우칠 수 있는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이 단편적 한 면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초월적 존재가 돼서, 다시 말해서 부활을 깨달으면 갑자기 순식간에 내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나 어떤 물질, 심지어 이제 어떤 이단은 안 죽는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안 죽는다고까지 해요. 자기들 사상을 깨달으면.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기를 치죠. 더 이상 내가 어떤 물질적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탁 깨달으면 내가 영적 존재가 갑자기 확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또는 다른 방면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공덕을 쌓아 올리는 만큼 나에게 뭔가 부활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류들.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공덕을 쌓아 올리는 만큼 어떤 부활의 보상이 나한테 주어질 것이라는 것도 오해입니다. 오류예요. 자, 우리가 신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을 하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많은 이단들에서 보이는 모습이죠. 세상 일은 다 하찮게 느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하찮게 느끼고, 나에게 있어서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항상 이 땅을 벗어나서 뭔가 이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만 신앙생활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가출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집에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그 이상을 추구하는 그거를 이제 자꾸 다운시키니까 현실에서는 가족들이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발걸음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거기에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지 못하고 그저 이상향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현실 도피적 신앙을 가질 위험성이 여기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요. 인생 자체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맨날 뭔가 이상적인 내가 거기에 갈 사람이라는 것만 항상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현실 도피적 삶을 살게 될 위험성이 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며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모든 과정, 우리의 삶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주의적 이 신앙관을 가진 단체에서 치우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뭔가 자신들이 도달할 이상향을 설정을 해놓고 뭐 오늘 신천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14만 4천을 설정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단체 내에 14만 4천이 다 모이면 그게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딱 설정을 해놓죠. 우리가 도달할 어떤 이상향, 그걸 딱 설정을 해놓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시키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신들만의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다 이 지식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단체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공통점들입니다. 그렇죠? 신천지 대표적으로 뭐 그런 단체들. 뭐 정도의 차이지 다 똑같습니다. 신천지뿐 아니라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원로 목사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그 지방교회라는 단체 다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 자,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으라고 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요. 주어진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라고요. 그리고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나의 믿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신적인 어떤 초월적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원을 지금 예수께서 만약에 영적인 세계에서만의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고요. 죽으실 이유는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신이 다시 사시는 일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더더욱이나 없죠. 그러니까 이쪽 영지주의 이쪽에서는 이제 심하게 나가면 이 신학적 용어로는 가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우리의 육신과 다르다. 육신인 척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시는 분들은 그쪽 부분이 약해요. 예. 이 현실적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렇죠? 2000년 전이라는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특정한 장소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그렇잖아요. 저희는 못 봤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내신 그 자체, 그렇죠? 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내신 그 예수의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그 모든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죠. 그렇죠? 예수께서도 인생을 살아내신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고요. 예. 당하신 인생을, 예수님께 당하신 그 인생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고요. 예.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과 죽으신 것. 자, 저희가 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사실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서 속에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들의 사건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요. 네. 고난 당하신 과정조차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네. 주로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물론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들, 또 그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너무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신 그 33년 반의 인생, 그렇죠? 33년 반의 그 인생 또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한 과정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한 과정으로 33년 반의 인생이 예수께도 주어진 것이라고요.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떤 의미로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또한 어떤 의미로 나타나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인생인가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생애가 가지는 의미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끝마쳐지죠. 그 모든 과정,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보내신 그 33년 반의 인생의 여정이 결국은 십자가 사건으로 맞춰진다고요. 그것이 그분이 말하자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보편 구원 사역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로 다시 살려내신 그 구원의 완성이 보편 구원 사역의 핵심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걸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자,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큰 딜레마예요.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이렇게 행한 일을 알리지 말라. 또 어떤 때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막 피해 가시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그 갈등에 휩싸일 때가 많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뭔가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될 텐데, 그렇죠? 뭔가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해낼 만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뭔가 내 앞에 있어야만, 내가 이루어내야만, 그렇죠? 내 뭔가 업적이 있어야만 될 것만 같은, 그래야만 내게 뭔가 보상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중압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 신앙의 이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어떤 외적인 영향력에 달려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증거가 외적인 영향력,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막 그런 내가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외적인 영향력에 달려 있다면 예수님도 어때야 돼요? 전 세계인이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셨어야죠. 네. 왜 그 2000년 전에 그 작은 지방에서 그 제한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오셨냐고요. 네. 그냥 그 당한 인생을 묵묵히 살아가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한 사람도 곁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조차 버림받으시고 그 죽음을 홀로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홀로 감당하신 것, 그 죽음을. 자, 뭐 조금 말을 돌려서 요새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하위. 세계적인 이 인류 인구 연구가들조차 곧 이러다가 한국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위기의 우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아니고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 본 것입니다. 소위 이제 저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단녀 아십니까? 경단녀. 경력 단절. 경단녀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경력이 단절돼서 내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 없어질 것에 대한 염려죠. 출산을 함으로써 경력이 단절돼서 내가 이제 사회에서 뭔가 할 역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또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단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아이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아이를 잘 키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워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밖에 몰라. 뭔가 그거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가 있어도 많은 그 사례에서 자녀가 마치 약간 내 앞길을 막은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가로막혔다, 이거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산후 우울증이 사실은 이것이 원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면으로 치우치게 되면 자녀가 이제 하나의 인생 프로젝트가 돼갖고 내 성공 프로젝트가 일이었다가 자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통해서 내 자아실현을 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요새는 막 서너 살만, 네다섯 살만 되면 막 학원 다니고 막 해가지고 이미 막 초중 과정을 다 뛴다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막 선행학습을 시켜서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여기서 단절된 걸 여기서 보상받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저출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많이 공감이 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를 다른 사람과 경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이것보다 사람을 존재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는, 그렇게 거기에 내가 투여를 하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희박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정도 되지 않으면 사실 그렇죠? 정말 어떤 그 사도 바울도 생명을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면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투여하는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육아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적 영향력, 내가 어떤 큰 일을 해내야 내가 뭔가 보상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내가 어떤 큰 일을 해내야만이 뭔가 나에게 보상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나를 향하고 있다고요. 다. 그 모든 것들이.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원래 우리의 중심이 나에 있었던 것을 이웃으로 이동하는 일이에요. 다 원래 우리는 나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중심이 점점점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마치 내가 세상에서 버려지고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려지고 뭔가 매장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버려지고 묻혀지고 잃어버려지고 매장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심지어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올 것인지까지 다 계산하고 이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더 크게 쓰시겠지. 이렇게 희생하면 헌금도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얼마 넣으면 얼마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투자금 얼마에 수익률 얼마 뭐 이런 계산 속에서
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주체는 누굽니까? 결국은 다 나 자신이잖아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떼난 특권이나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뭔가 안정적인 투자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생긴 것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받을 보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이것을 과정과 순서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이걸 받기 위해서 이걸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는 것이 언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뭘 주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뭘 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목숨을 주셨죠. 사실은 우리가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그렇게 주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워질 정도로 주는 것이라고요. 그 보상을 우리가 살아생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드려짐이라고요. 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길 만일 주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에 심겨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주면 그 준다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심을 때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흙을 파보고 싶어요. 심어놓고 자꾸 흙을 파봐요. 얼마나 자랐나, 씨가 얼마나 익었나, 씨가 얼마나 싹이 날 기미가 보이나. 그래가지고는 싹이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싹이 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심는 것은 그야말로 심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죠? 심어놓고 언제나 나 이거 계속 파보는 게 심는 게 아니에요. 심는 건 그냥 계속 심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잘 심고 있는가를 내 눈으로 자꾸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그 조급함이 우리를 치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식으로 대체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자꾸 확인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그 믿음을 지식으로 자꾸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으니까 잘 심고 있지, 저랬으니까 잘 심고 있지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한다고요, 자꾸. 오늘 본문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담은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죠.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 육에 속한 사람인데 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죠. 마지막 아담에게 있어서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볼 때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생명의
상태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첫사람은 산영이잖아요. 그냥 산영, 그냥 살아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사람의 그 산영이라는 것은 그냥 자신의 생명을 소진하고 끝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그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46절.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거치는 과정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연에서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했다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므로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자꾸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나누고 싶어져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땅에 속한 사람은 누구고 나는 땅에 속했는가, 첫째 사람에 속했나, 둘째 사람에 속했나, 이걸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육체냐 아니냐, 지금 내가 육체냐 아니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지금 내가 육체냐 아니냐, 영적이냐 육적이냐는, 그 사람이 영적이냐 육적이냐는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모두 관련되는 것입니다. 정신만 영적이고 육체는 아직 아니고, 영이 영적이면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만 영적이다, 이거 자체가 이제 사람 정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영이 영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영은 영적이 되었다, 이거 자체가 내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반면에 정신과 육체가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하고 분쟁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속한 육적인 사람인 거죠. 정신과 육체가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람, 그러면로써 나누고 분쟁해, 계속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아직 여전히 죄에 속한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갑자기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상적인 위치에다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보다 초월적이고 내가 스스로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 자체가 여전히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걸 내가 스스로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자꾸 누르면서 확인하잖아요. 넌 안 되니까 내가 더 잘났어, 이걸 가지고 계속 기재기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뭔가 내가 초월적이고 우월한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전히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질적 몸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과 물질 세계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적 몸 자체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물질적 몸을 가진 그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만물이 존재하는 이 세계의 모든 근원에는 영적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가 오염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창조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이 세계를 우리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결국은 어떻게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으로. 예.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지금 우리가 육체로부터 정신이 자유로워진다거나 하는 것으로 내가 영적이 되었다거나 구원의 증거를 삼으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사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가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정신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아. 정신은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 올랐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여전히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제 이 원로 목사님께서도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내가 거의 뭐가 됐다 뭐 이런 거. 영적인 그거 어떤 그 능력에 눈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게이지가 차요. 그래서 나 눈금 하나 정도만 올라가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제 약간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으로 내가 영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게이지를 자꾸 생각한다고요. 내가 어느 정도 찼나, 영적 게이지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해서 나는 이제 좀만 더 하면 하나님이 되겠네. 이게 사탄이 하는 생각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자, 믿음이라는 것조차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지금 당장에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믿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믿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당장 내가 내 눈앞에 증명해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 전제에 깔려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마치 내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만 믿고 우쭐한 기분으로 살다가 죽으면 마치 씨가 심겨져서 싹에 꽃이 피는 것처럼 몸이 땅에 심겨지면 뭔가 여기서 뭔가 싹이 식물이 나오듯이 부활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말씀조차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죽으면 부활할 거야. 우쭐하게 아주 그냥 나만 잘난 그런 기분으로 살다가 죽으면 마치 내가 죽어서 무덤에 탁 묻히면 이렇게 식물이 자라듯이 갑자기 거기서 뭔가 자라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러나 진정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사실상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겨지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삶,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심는 삶, 심는 그 인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이미 부활을 나는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이상주의적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의 모습도 그렇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적 이 물질의 몸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자꾸 현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더 잘났냐 못났냐의 중심을 두고 살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 비록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 결국은 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 땅의 인생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은 스스로의 인생을 소모하는 것으로 결국 맞춰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나를 위해서 소모하는 것으로, 그냥 소멸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거다. 그래서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실 그 역사,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잖아요. 살리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새 창조. 그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마지막 날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사람의 육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도 첫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먼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지식주의로 가요. 몸을 안 입고 오셨어, 이렇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첫사람의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한 인생을 삶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첫 열매로 나타나신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첫사람의 육의 몸을 다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완성되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죽음을 통과하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의 그 부활을 바라봄으로써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로 우리의 인생을 경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 가운데 승리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